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처음 시작한 게요, 딱 2년 전입니다. 2015년 5월 24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90번째 시간. 생각해보니 요거 시작할 때는 제한이 없었네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는데, 오늘 이제 90번째로 이 사도행전 교회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무리할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전하고 가르치다. 그러니까 아마 전하고 가르치는 거니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것만 딱 아시면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첫 번째 전한 거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라는 뜻이 저희가 생각하는 나라랑은 조금 다릅니다. 멋있게 또 한번 그리스어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실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 자체는 일단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니까요.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왕권, 왕의 권한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로도 로얄 파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가 이제 왕권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추상적으로는 통치, 구체적으로는 어떤 왕국을 뜻하는 게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킹덤입니다. 킹덤. 네이션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면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랍니다. 이 전하다는 뜻도 이 케리소라는 단어 자체도 전하다, 전파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공포하다라는 뜻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구나 알 수 있게 반포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공포하랍니다. 선언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으십니까? 여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좀 진지하게 진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진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의 앞부분이 이거예요. 한번 주님의 기도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근데 이 땅에서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이 온 세상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근데 이 통치라는 단어 자체도 이 큰 줄기 통이란 말이 재밌더라고요. 뭔가 다스리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스리면 맨날 다르겠죠, 그죠? 근데 큰 줄기에 어떤 이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는 어떤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가? 저희가 사순절기 한참 하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그는 선택이라 어떤 걸 선택하자?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게 뭐였죠? 기억나실까요? 소망하는 거. 그리고 함께 하는 거. 근데 이 소망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진짜 믿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바울이 마지막에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큰 힘을 따라가는 거.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선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하죠. 근데 단순하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교회 등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은혜가 와서, 그죠? 은혜가 와서 지금 벌써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딱 성경책도 받았고. 여러분, 저희 한울교회에서는 세번역 보잖아요. 그 성경책 받고 싶으시면 세가족 교육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세가족 교육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한울교회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큰 흐름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아멘 해주세요.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통치자가 돈이라고 권력이라고 심지어 사탄이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많다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통치자는 악마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은요 좀 다르게 살아요. 요즘만큼 TV에 대통령 얘기 많이 나오는 적이 없죠. 근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월화마다 하는 캠프가 있잖아요. 위켄플라이라고. 근데 그 캠프 중에 회의하는 게임이 있어요. 아이들이 회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인데,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을 벌써 2009년에 시작한 수업이니까요. 근데 쭉 하면서 항상 회의할 땐 제일 중요한 건 의장이다. 근데 이 의장이 영어가 프레지던트 체어거든요. 프레지던트 뜻 뭐죠?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2009년부터 지지난주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물으면 아이들이 얘기해요. 너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얘들아, 의장은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지지난주에 얘들아,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는 사람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갑자기 대본님께 좀 당황을 해요. 이상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래, 맞아. 맞아. 대통령은 의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지만 요즘 그런 거 나오면 그냥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보기 좋지 않으세요? 대통령의 차 한참 있다가 앰뷸런스가 간다고 대통령 차들이 쫙 수행호차들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 혹은 아이랑 얘기하려고 무릎 꿇는 모습, 그런 모습들 실은 보기 괜찮지 않으세요? 저는 그 생각해요. 원래 민주주의의 대통령 그게 맞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맞구나라는 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죠. 실은 며칠 전에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영상이 하나 있어요. 노룩패스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김우성 씨가 이렇게 오다가 나오면서 와, 엄청나던데요? 그 캐리어를 확 밀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은 저게 뭐냐라고 많이 열렸고, 꽤 많은 사람들 저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요 패러디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런다고.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대통령 그런 길로 가기 힘들겠죠. 그죠? 뭔가 방향이 바뀌는 거,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궁금이라는 단어가 집궁자의 금알금이에요. 궁금이라는 말, 궁궐이에요. 나 딱 찾아보면 궁궐이라고 나와요. 그냥 사전 찾아보면. 실은 어떻게 대통령이, 왕이 뭐 먹는지 궁금해해야 하는? 그냥 갑자기 대통령 식판 들고 가고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흐름이 되는 노루패스가 아니라 네가 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통치라는 거 그런 어떠한 큰 줄기 방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뭐 별거 다 나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뭐예요? 경찰들도 바뀌겠다 그러고 다 바뀌겠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줄기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실은 바울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은 바울과 대통령을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재판받으려고 있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쇠사슬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고 대통령은 한마디만 해도 언론에서 막 떠드는 그런 상태지만 중요한 건 그게 뭐든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든 아니면 굉장히 큰 사람이든 주목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나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는 정말 그런 나라를 꿈꿔.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잖아요. 난 내가 이거 묶인 거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정도의 자신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바로 그러한 마음들, 그걸 전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돼. 이방인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아까도 목사님이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오늘 뭐라죠? 회심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날짜가 틀려서 1738년이요. 1738년 5월 24일 날 여러분 감리교인이잖아요. 저희 감리교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했다라고 좀 이렇게 기념하는 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도 아침 예배 때도 또 교직원 예배 때도 이질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좀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몰랐구나. 말 그대로 감리교 신학대학에 나오면서 감리교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감리교라는 단어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영어로 감리교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돼 있는데요.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 메소드가 뭐죠? 메소드 그냥 방법이잖아요. 그죠? 보면 굉장히 이 규칙주의자들, 이 방법론자들, 실은 좀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찌 보면 좀 욕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나 감리교인들,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밖에서 욕하는 말이 메소디스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감리교라는 단어 자체도 그 메소디스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볼감자에 다스릴 인데 뜻이 이렇게 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 웨슬리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실은 어린 나이 때부터 그가 믿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중심에는 딱 하나, 무슨 삶? 성서적인 삶.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금식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즘에 뭐 민수기 읽고 있지만 민수기 좀 어렵죠. 민수기 좀 어렵죠. 참 보니까 항상 저희가 그 생명의 삶 이렇게 갖고 올 때요, 좀 놓아놓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놓아놓으신 분들이 해서 저희가 큰 글을 몇 개 사는데 작년에도 그게 남았더라고요. 지난달에도. 먼저 와서 가져가세요. 지금 보니까 몇 개 남아있던데. 그리고 잘 보이시는 분들은 작은 거 가져가세요. 새벽나라는 아이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생명의 삶이라고 똑같은 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보면 옆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가려고. 실은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 출애굽기부터 얘기하는 거, 옆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은 대학생이었던 웨슬리 목사님, 나중에 이제 교수까지 됐지만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힘든 곳이 감옥이었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감옥에 먹을 거 맨날 사갖고 가고요. 근데 돈 없어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돈 모아갖고 빚 갚아주고 꺼내고요. 그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왜 저러고 사냐고.
여러분 그때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러고 살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고 사는 게 홀리클럽이라고요. 그때 얻은 별명이 메소디스트예요. 이 방법론자들, 이 원칙주의자들이 거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들리는 말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사는 거. 그럼 사람들이 부딪혀요. 내가 사는 것과 다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했다면 두 번째 뭐 하래요? 가르치래요. 근데 뭘 가르치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믿는 거고요.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은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이거 조금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해라? 선포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은 가르쳤어요.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디닥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배우다라는 단어의 사역 연장형이라 말이 좀 어렵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단지 개인 앞에서 teaching, 이거니까 외우십시오가 아니라 영어로 또 to instruct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성도들이 배우도록 가르쳤어요.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 그럼 하나님의 큰 줄기, 그 통치는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야 어느 길로 가야 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사람들, 그죠? 하는 말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죠. 공무원들은 흐름대로 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찾아가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가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왜 그 길을 가야도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물어가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토론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때론 싸울 수도 있어요. 야, 이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아니야,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가는 것. 근데 제가 이 표정을 지은 이유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여기 제가 여러분 눈빛에, 맞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라는 눈빛이 지금 한 명도 안 계세요. 이 말만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해보면 그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야,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분이고 난 정말 거기 너무너무 멀고 난 정말 티끌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점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실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옥스퍼드대, 최고죠. 영국 최고 명문 옥스퍼드대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왜냐면 성경을, 좀 궁금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리스 말로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원어로. 그래서 대학에 갈 때 막 유창하게 그냥 그리스 말을 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막 대학 가서도 되게 유명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솔직히 대학 가서요,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으신 분 가셨다가,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지. 왜냐면 말한 대로 사는 분이 그렇게 많잖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존경받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대학교에서는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메소디스트였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가르친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지나가 누군가 그래요.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좀 선교사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지금은 미국 간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싫은데요. 그 당시에 미국 가라는 얘기는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랑 비슷했어요. 왜요? 영국이 좋은 나라였어요? 미국이 좋은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서부 개척시대란 말이에요. 한참. 정말 돈 없는 사람들 가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아니면 좀 일확천금을 꿈꾸던 곳이나. 근데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러고 가요. 근데 가는데요 4개월 23일이 걸렸대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갈 때마다 여러분 세월호 이후에 그 생각 좀 해보셨어요? 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 전에 한번 학교에서 일본을 갈 일이 있어서 일본에 가는데 그때 탔던 배가 세월호랑 똑같은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세월호 이렇게 복원한 모습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3D로 보여주고.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배에서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가라앉는다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막 그거 복원되더라고요. 핸드폰 나왔는데 아빠가 너 꼭 살아있어야 돼라 그랬는데 이게 확인을 못한 그런 문자들, 그런 거 보면서. 근데 그 순간이 될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연한 걸 수 있지만 너무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변에, 나는 목사인데 두려운데 주변에 어떤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어떤 교회 사람들은 찬양하고 막 우리 옆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리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도 이 사람 메소디스트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서부개척 시대 영화 하나만 떠올리세요. 막 총 들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고 거기에 딱 가서 메소디스트로 딱 금식하라고. 사람들이 잘 따랐겠어요? 실은 잘 안 따랐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실은 똑같이 금욕주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여러분 거기 보면 정말 보통 저희가 청교도들이 갔다고 많이 얘기하죠. 제일 먼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부 영화 보면 정말 그런 느낌 아니지 않아요? 가면 막 여자한테도 함부라고 막 그런 모습이 강자가, 그죠? 그 약육강식의 시대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외쳤는데, 재밌는 건 웨슬리 목사님이 초총각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스킨십 하지 말라고, 결혼할 때까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 스킨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것과 내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집에 오면 혼자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와갖고 나 붙잡을 거냐고, 나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그럼 나 붙잡을 거면 빨리 청혼하라고.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딴 남자한테 결혼합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질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으로 나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와 그 남편한테 이 성찬을 분급하지 거절합니다. 이게 떡을 이렇게 하나 줘야 되거든요. 제 좀 드리잖아요. 자기 집어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딱 나왔는데 안 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안타까운 게 그 사랑하던 여인이 판사의 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서부 극에는 그런 거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내 딸한테, 내 사위한테 성찬식을 안 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10개의 고소를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떠나야겠다. 실은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느꼈던 건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딱 살면 될 줄 알아. 교수는 좀 됐을 거예요, 그죠? 교수일 때는 좀 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쓴 일기가 이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고 거기에 갔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를 이 불신앙의 죄악된 마음에서 건질 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교인이다.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무서운 벌리고 엄습해 올 때면 나는 불안과 공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 된다는 담대한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없다. 그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던 이분이 물은 거예요. 목사로 당당하게 전하던 분이 나는 겉으로 볼 때 설교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죠? 근데 실제 삶에서 내가 그럴 수 없을 때, 무서움에 내가 바로바로 떨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이 시점을 직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세월호 저희 부활절에 보였던 다행히 두 어머니 딸들이 다 발견이 됐네요. 그죠? 여러분 제발 옆에 있는 사람과 식사할 때 기뻐하시라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 하나님은 지금 저 9명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그 어머니 딸들이 다 발견이 됐는데 안타깝게 한 딸은 아직 이빨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 묻는 거예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런 마음으로 1738년 2월 1일 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선교사로 임직받는 걸 포기해요. 난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닙니다. 갈 곳도 없어서 동생의 친구 집에서, 미국에서 같이 선교하던 피터 벨러라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 전까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말이야, 이런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이분이 새벽 6시 일어나고 9시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말씀을 연구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러던 분이 정말 내 가운데서 미움이, 여러분 그때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안 줄 때 자기 마음이, 안 줄 땐 정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입을 킥했겠죠.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리고 막 자기가 두려워하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말이 이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피터 벨러라는 선교사가 얘기해요. 웨슬리 목사님, 예수님의 구원이 누구를 위한 거다? 누구를 위한 거다? 당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 같은 걸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 왜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야,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살아야 내가 그래야 착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난 그렇게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거를 철저하게 실은 무너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미국에 간 시간부터 돌아와서 1738년 2월 1일부터 하루하루 난 이제 더 이상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 피터 벨러라는 분이 옆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원칙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거룩함과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질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아까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면 용기를 잃었잖아요. 근데 행복이 왜 나온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눈에는 메소디스트로만 살 때는 왜 거룩함만 있었을까요? 행복함만 있었을까요? 거룩하려고 하는 노력밖에 없었어요. 그 눈엔 실은 그런 큰 행복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믿고 싶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해볼까요? 나도 받아들이고 싶다. 부족한 내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나도 제발 좀 받아들이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 하늘 가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날 버리실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짓을 하여도 나를 온 마음을 다해 달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걸 제발 좀 믿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좀 사랑받고 싶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꽤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2월 1일 날 와서 5월 24일까지. 심지어 미국 가는 그 순간부터. 근데 5월 24일 한 기도회를 가요. 거기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인데 끝이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분이 깨달은 게 실 뭐 몇백 년 전, 200년 전 루터가 한 말이지만 웨슬리 목사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내가 무언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이 정말로 우리를 거룩함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변화할 수 있고 나는 성장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또 배운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와, 웨슬리 목사님 목소리가 좋고 둘이 형제다 보니까 선교도 같이 갔었고 집회도 같이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깨달은 것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5월 21일 날 하나님 깨닫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5월 24일 날 만나거든요.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또 읽어볼까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리고서 이걸 알면 이제 이 고백까지 가네요. 더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이 단어를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 내가 예수님 믿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게 예수 신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퍼펙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그런 모습들,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여러분 옆 사람은요 하나님의 완전을 이룰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자꾸 우리 오셨던 교생 선생님들을 막 이상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실은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가시는 모든 교생 선생님들이 저한테 쓴 모든 편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목사님 한월에 와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학생들은 부족하다고 너희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가능성이 보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이 생겨봐요. 여러분 옆에 솔직히 지한이 막 떠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꿔요. 지한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눈길도 안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한이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성장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디서?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걸 절대 교회 안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실은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도 되게 실은 막 목회도 못하게 하고요. 막 국교회에서. 왠지 자꾸 딴 얘기하니까. 왜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헌금도 많이 모여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도우라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직은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요. 노동자들, 그리고 탄광촌, 고아원, 그리고 빈민촌, 창녀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바빠서. 그래서 내가 찾아간다고.
꼭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불렸던 예수님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웨슬리안의 후예인 한국감리교도 제가 자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와서 세운 학교가 이게 인천부터 왔거든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지금 영화 여상 있어요. 인천에 저희 학교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 감리교 학교, 서울 와서 이화학당, 배재학당, 그다음에 배화학당, 수원으로 내려서 매학여고 지금 매학여상 쭉 내려오면서 학교를 지었어요. 경화학당, 경기도 광주, 매학학당 지금 수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학교와 병원을 지으면서,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은총받는 수단은 일단 보편적인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순종하는 건 어디서?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걸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보편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제도적인 은총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근데 실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좀 배워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같이 성경하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성만찬도 하는. 그래서 실은 웨슬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입고 성만찬을 했더니 어떤 분이 무슨 가톨릭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 종교개혁자들은 1년에 한 4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웨슬리 목사님 가능하면 매주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 주 아닌데 오늘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웨슬리 목사님 좀 전통을 따라. 웨슬리 목사님은요 진짜로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예요. 여러분 18세기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굴뚝에 막 검은 연기 막 나오고요. 거기서 애들 막 10몇 시간씩 일하고요. 영국에서. 그리고 거기서 막 하수도에서 살고 막 부자들은 막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실은 이게 가끔 이제 뭐 영화들 중에 약간 그 어두운 거 보여줄 때 있잖아요. 딱 그 당시 영국에 18세기에. 근데 그 18세 영국에서 그가 꿈꿨던 게 이거였어요. 고용이 안정되어야만 한다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야 된다고. 상속은 정말로 아주 먹을 정도로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노동으로 정직하게 벌고 난 다음에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고. 돈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런 관련 함께 연결해야 된다고. 이걸 꿈꾸던 분이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감리교인인 게 실은 저 이번에 이거 좀 더 연구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책 더 사봐야겠다. 책 더 사봐야겠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 감리교 전통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생겨진 게 성결교단들. 실은 미국에 실은 영국 국교도 이것 때문에 많이 개혁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성화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거룩하여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 전도자를 가장 먼저 세운 것도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 때 아니요. 웨슬리 목사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예제도 반대하자고. 여러분 실제로 막 제일 많이 노예 갖다 판 게 영국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배경이 되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영국부터 그들이 모여서 우린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 노예 안 된다 라고 딱 끊어버린 게 웨슬리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우리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한올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자? 전하자, 선포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있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 아멘이 좀 작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뭐를 열심히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우리 하늘교회 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이렇게 끝내도 괜찮겠죠? 사도행전의 끝이 정말 이렇게 끝나요. 이게 그냥 마지막 절이에요. 이 뒤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 하늘교회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늘교회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고 배우는 하늘교회 됩시다. 이게 삶에서 일이라면 이게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만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실은 우리 박준호 장로님께서 장로님이 되는 건 실은 교회에서 세우는 일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온양 동지방에서 과정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올해 2월에 저희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안수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실은 생각해보니 한올교회에서 한 번도 따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직을 좀 드리거나 임명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실은 언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받으신 게 바로 사순절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순절기에 축하하기는 좀 그렇고, 사순절기 끝난 다음에 언제 할까 하다가 웨슬리 회심일에 하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박준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올교 첫 번째 시무 장로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린 하나하나 다 성장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올교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시지만 지금 맡고 계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하는, 그래서 관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우리 장로님 되실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래 같이 성장해 갑시다. 잠깐 장로님 앞으로 제가 오시겠습니다. 임명장 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성찬식을 좀 장로님과 함께 진행하려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저희도 좀 더 큰 교회가 되면 저희가 성찬식 할 때도 아마 저랑 엄세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 두 분이 같이 서시면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임명장 드릴게요. 임명장 2017-35, 이름 박준호, 1964년 2월 10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올교회 장로직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5월 28일 기독교 대한감리 한올교회 이성진 목사 주임 대신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는 실은 그 성찬식 때 저희만 입을 수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희 교회 거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딴 교회 거 빌려왔습니다. 예, 이거 있으면 입어주세요. 예, 해주세요. 네. 예. 그리고 십자가 드리고요. 여러분, 성만찬 이렇게 같이 투샷 괜찮나요? 같이 갈 건데 우리 같이 갑시다. 제가 이번에 장로님 임명식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깨달아진 것들이 좀 있어요. 한올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한올교회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같이 우리가 그 주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도하는 나, 예배하는 교회, 제자된 우리, 사용하는 믿음, 그리고 안전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성장합시다. 저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성만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면하시며 나어이 가리까. 내
성찬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계시를 빕니다. 네, 성만찬 제정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나와주시고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시면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요, 제가 왼손에 이렇게 올려놔 떡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나오실 때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연구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성만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성만찬 후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영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배우겠노라고 또 익히겠노라고 물어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 우리 감리교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에 주신 축복,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꿈꿀 수 있다고 믿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